다니엘 강의 11번째로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서의 다른 내용들보다는 우리에게 그래도 조금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죠. 다니엘서 5장 마지막 절에 이런 그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런 내용으로요. 그래서 바로 그 다리오가 오늘 다시 이제 페르시아의 통치자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역사를 보면은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은 고레스 아니겠습니까? 고레스예요. 그런데 왜 성경이 특별히 다니엘서에는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학자들 중에는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리오를 고레스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지 사실은 같은 인물이다, 그렇게요. 그런가 하면은요, 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할 때 있잖아요. 메대, 페르시아보다 좀 북쪽에 있는 이 메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메대와 연합을 해가지고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이 다리오는 그 당시 메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하고는 또 삼촌, 고레스의 외삼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고레스는 다리오의 딸과 결혼을 또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메대와 페르시아 이제 연합 체계였는데 그 연합 체계를 결국은 끝내고 이 고레스가 끝을 내고 페르시아 제국의 그 유일한 통치자로 이 고레스가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다리오는 바로 그 전까지 그 기간이 2년 정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될 것이라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 다리오가 바벨론을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아주 방대해진 영토가 됐잖아요.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 체계를 지금 정비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지 않을까,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이 사실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구약에서 믿음장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물론 그 믿음을 보여주는 등장인물은 다니엘 한 사람이지만은 참 아주 대표적인 성경에서 믿음장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게 다니엘서 6장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그것도 온갖 지금 이 정치판의 음해, 술수, 참소, 질투, 비열한 여러 가지 경쟁들,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는요, 그런 정치판 한가운데서 이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반듯하게 믿음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든든하게 오직 믿음 붙들고 살면은 그게 살 길이다,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그렇지만은 바벨론의 고위공직자였던 이 다니엘은 여전히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제국의 심장부에 남아서 중책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워가지고요,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그 120명의 지방 총독들을 지휘하는 3명의 총리, 중앙 총리를 3명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그것이 계획이죠, 3명을 두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을 보니까 그 중에서 아주 부각을 드러내고 아주 특출하고 탁월하단 말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을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수석 총리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왕의 의중을 알게 된 이 두 총리, 그리고 또 지방의 여러 총독들이 질투심에 다니엘을 지금 시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장면에 대해서는 좀 많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다니엘을 보면은 이 다니엘을 고발해야 되는데
이들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전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지 않는 한 다니엘을 어떻게 실각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흠결이 없었기 때문에 참 이런 걸 보면은요, 그토록 오랫동안 공직에, 그것도 고위 공직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있었던 그 공직으로 있었던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도 또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처럼 정말 깨끗하게 전혀 흠결 없이 그의 직무를 일상의 직무를 감당했다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너무 깨끗해서 흠결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니엘을 꼼짝없이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법률 개정을 착수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 앞에 나와가지고 아첨을 떨면서 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논한 바 중요한 법률 하나를 이렇게 좀 서로 개진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정할 수 있도록 우리 왕께 청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죠.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게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그냥 단지 왕 입장에서 보면은 왕을 높여주는, 왕을 아첨해주는 그런 측면 외에는 이런 법이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다 시작된 이 제국 가운데 어떤 효용이 이것이 있겠냐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함정을 판 건데, 이 함정을 판 것은 다니엘이 그만큼 믿음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함정도 비로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가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고, 어떤 환경 안에서도 그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 그가 총리직을 잃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이 사실을 다니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주변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참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해 주는 것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 참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믿음을 잃어버린다면은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다. 믿음을 내놓는 일은 절대로 없을 사람이다. 이것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했단 말이죠. 다니엘 그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이제 함정으로 삼고 꽃들이를 삼으려고 했던 거죠. 다니엘을 아끼는 왕이지만은 이제 왕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법률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그런 이유가 또는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페르시아에는 왕이 법률을 제정해서 거기다가 왕의 인장을 한번 찍으면은 바꿀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하들은 이제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딱 유도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왕은 그걸 또 수락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왕도 그 법을 바꿀 수는 없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까지의 이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내용만 좀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니엘이요. 지금 오늘 본문을 가만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성소에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우리식으로 교회에서 다니엘이 뭔가 믿음의 일을 행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봉사한 일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만 다니엘이 그의 공직 생활 가운데 행한 일, 당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일상을 믿음의 자리로 삼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의 믿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상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영성, 생활 속의 신앙, 그것을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일상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삼았습니다. 꼭 성소에 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회당에 들어갈 때,
뭐 그런 때 꼭 기도할 때 그런 때가 아니고 그의 일상을 믿음의 자리로 삼았어요. 특별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공직자로서의 직무, 그것을 믿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지금 삼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요,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할 때만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의 직무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영성이 없을 때, 그런 일상에서 펼쳐지는 믿음,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 신앙은 생략과 축소의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위험에 빠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주일 딱 하루,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 딱 1시간, 교회에서 행하는 일 딱 그, 아니면은 교회에서 뭐 직분으로서 아니면 사역으로서 행하는 딱 그 일, 그것에 딱 고정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생략과 축소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믿음을 교회에서의 봉사나 헌신으로 축소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훨씬 더 많은 우리 일상의 자리들, 그것을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그것을 다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헌물로 드려야 할 것은, 드려야 할 자리는 매일 우리 일상의 자리라는 거죠. 일상의 삶.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그런 우리 모든 삶의 이제 일상이잖아요. 그런 모든 삶이, 그런 삶이 이제 믿음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자리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고 일상을 예배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그 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제일 중요한 소명이라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인물로, 그러니까 일상에서, 세상이죠,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일을 그저 그냥 돈 버는 일이 그냥 직업이 아니고 소명으로 여겼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윌리엄 윌버포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에 정계에 입문을 했어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 정치 가운데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5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이제는 세속적인 정치 일일랑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리라, 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윌버포스는 영적인 일이 세속적인 일보다 훨씬 더 거룩한 소명이다, 뭐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참 세상에서, 아니면 정치계에서 그 당시에 참 인재인데 말이죠, 이런 세속적인 일 다 집어치우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리라,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차에 존 뉴턴이라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있잖아요, 그 찬양을 지은 작사가 있죠. 존 뉴턴 목사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목회자 되는 것보다도 정계에 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게 믿음의 중요한 자리다, 그렇게 설득했던 거죠. 그 권면을 통해서 윌버포스는 국회에 남게 됐어요. 영국 국회에. 그래서 노예 폐지 운동의 유명한 회걸근 인물로 역사 가운데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에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펼쳤고, 그것이 결국 이제 법에 통과가 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는 세상이라는 거죠. 윌버포스가 그 노예 무역 폐지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세관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는 세상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은 그가 교회에서 무엇을 행했는지 보다도 실은
그가 세상에서 무엇을 행했는지, 그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드러냈는지, 가정이나 아니면은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가 어떻게 믿음을 드러냈는지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이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 그런 그 소중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위대한 그 독립운동가였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이 안중근 의사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안중근 의사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가 일제에 항거해가지고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본 경찰에 잡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그 어머니도 독실한 신앙이에요. 원래 어머니로부터 신앙 전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독실한 신제. 그래서 거기서 비굴하게 굴종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거기서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라 죽어라.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그에 대한 답신으로 또 안중근 의사도요 어머니께 이제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하옵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그렇게 당부를 드리죠. 안중근 의사 계속 그 독립운동을 하고 일제항거할 때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어머니는 안중근 의사를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당시로서 그 일이 바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일이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독립군 장군으로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를 구하는 일,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일, 그것을 믿음의 자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가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것이 소명이고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도 세상에서 그처럼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믿음을 드러낸 자리가 다른 곳이 아니고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위대한 거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식으로 지금 신약으로 표현하면은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니엘은 세상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다니엘을 결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 내용을 잠시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믿음을 드러낼 수 있냐면은 일상에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오늘 본문 3절에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거든, 루아흐요. 이거 성령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보자면은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것을 원문 그대로 좀 직역을 하면은 아주 놀라운 영을 영을 소유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놀라운 영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믿음 안에서 보자면은 그것은 성령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임했어요. 근데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그가 정말 놀랍고 신기한 영이 임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성령 충만함과 그로 인한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났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 한복판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그 자신의 직무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이 드러난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거 당연하지만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일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영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행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자리에서도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을 드러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믿음을 드러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령으로 행하면은 세상의 자리 가운데 어떤 것이 흔적으로 남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흔적으로 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탁월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살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는 거죠. 오늘 이방 사람들이 다니엘을 볼 때 참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영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보듯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게 살면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이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일 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에 집중하게 되고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해야 할 자리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나라 국회에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국회. 그래서 이제 국회가 딱 먼저 이렇게 세워지면은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가지고서 같이 기도도 하고 뭐 그럽니다. 정치인들도 많고요. 정부의 고위 관리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말씀과 성경의 세계관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나쁜 법들이 줄줄이 발휘되고 있는 가운데도 한마디가 뭐 없잖아요. 한마디가 없어요. 뭐 어떤 대응이나 뭐 어떤 노력이나 하는 것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반성경적인 어떤 법들이 또 심지어 반사회적인 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반가정적인 그런 법들이 줄줄이 발휘되는데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법에 문제가 이렇게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정치인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믿음 좀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만 믿음 좀 뭐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왜 이렇게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당하지 못하죠. 하도 욕을 먹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인데, 근데 우리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면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야 하는, 탁월하게 드러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처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마치 숨죽이면서 내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집사인지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사적인 거라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이건 잘못된, 믿음이 사적인 건 아니죠. 믿음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세상에서 가장 공적인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공적인 태도로 드러내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굴 만났을 때, 뭐 직장이 됐든 어디 사회가 됐든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당당히 드러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부담이 돼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데 이게 못 살까 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할 자리가 곧 세상이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성령 충만해야 할 곳은 세상인 거죠. 세상에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믿음이 비로소 탁월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고 표출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이 강력하게 영향을 또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말이죠.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일상에서, 세상에서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행하는 일에 실력을 갖춰야지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랬어요. 다니엘은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어요. 뛰어나다라는 것, 여기 뛰어나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그 직무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성령 충만으로 인한 어떤 영적 탁월함, 믿음의 탁월함뿐만 아니라 그 업무 능력, 그가 맡은 직무 안에서도 실력을 겸비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어야 할 영성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멸망할 경우에 이때 당시에 그 나라의 주요한 인물들은 뭐 전부 다 뭐 숙청을 하거나 실각을 시키거나,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서 수십 년 동안 최고위직에 있었던 이 다니엘이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했는데 거기에 총리로, 그 중에서도 으뜸 총리로 지금 중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리오 왕은 왜 다니엘에게 총리직을 맡기려고 했을까요? 그가 성령 충만해서? 사실 다리오 왕은 성령 충만한 것과는 관계가 없죠. 그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 건 아니죠. 다리오 왕 입장에서 보면은 그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실용적인 입장 때문에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그만큼 탁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직무 능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총리들 위에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있는 그 일상 세상의 자리에서 마땅히 요구되는 실력을 갖추는 거, 이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탁월함, 그 안에서 그로 인한 거기서 요구되는, 요청되는 그 일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눈에 띌 정도로 구별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집사의 직분을, 어떠한 무슨 어떤 사역 팀 안에서 우리 교회 잘 섬기고 봉사하게 해달라,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일상의 자리, 사회의 자리에서 정말 다른 사람 가운데 눈에 띌 정도로 부각을 드러낼 정도로 그런 탁월한 그런 능력을 주님 달라, 구비시켜 달라, 그렇게 기도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도움을 얻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분야, 거기에 있어서 유익을 주는 또는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맨날 도움만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에 성실을 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요,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흠결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것은요,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을 만하다. 다 믿을 만했어요. 왕이 볼 때도 믿을 만하고, 그리고 다니엘 주변에 다니엘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도 다니엘을 참 믿을 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됨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태만하거나 소홀함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직무에 관해서는 다니엘을 고발할 어떤 허물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요, 자기 관리에 이처럼 철저할 수가 있었는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거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 흔한 뇌물도 한 번 받은 적이 없었던 거죠. 뒷조사를 한번 해도 흠결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자기 직무에 성실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모든 성실을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왕에게 신뢰를 안겨준 것입니다. 다니엘이면 믿을만 하다라는 그런 신뢰를 말이죠. 그리고 그런 직무 태도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당연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이런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죠.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성실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에 유명한 말씀 여러분 아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도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교회에서만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서만 그렇게 헌신하고 그게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종이면 종인 대로, 그때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인이면 주인인 대로, 아내면 아내인 대로, 남편이면 남편인 대로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권면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권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직장에서 많이, 직장은 당연하고 알바를 하더라도요 성실한 태도로 해야, 할 거면은 안 할 건 몰라도 할 거면은 성실한 태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매사에 성실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요즘 기독교 비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교회 욕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난 아무개 보면은 난 이해가 안 가. 왜들 그러는지. 예. 우리 부장님 보면은 이해를 난 못하겠어. 교회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개 대리를 보면은 참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뭔 교회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저러는지.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서 그만큼 세상 가운데서 자기 맡은 그 직무와 자기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니까, 충실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평가를 받냐면 교회에서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그렇죠. 당연하죠. 이것은 우리 다 아니까.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래서 정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성도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정말 참 훌륭한 성도인데 세상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다면은 참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죠. 그런 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집사님으로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듯이 세상에서 그 이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덕망 있는 사람으로서 칭찬받는 거, 우리가 이 점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훌륭한 건 바로 그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는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 믿음의 탁월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분야에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 것. 그럴 때 우리 믿음은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